오늘 우리 말씀,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우리 교회의 절기 중에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리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 그 전 4주 동안 대강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키는데요.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대강절 첫째 주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서인 그 미드라시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큰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도록 했습니다. 보석 세국인에게 반지를 이제 만들 때에 다윗이 이러한 그 조건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지를 만들 때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에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넣는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낙심할 때 또한 그 글귀를 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글귀를 좀 새겨놨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죠. 그래서 교만할 때에 보면 교만하지 않게 하는 말씀, 또한 좌절할 때, 절망할 때에 힘을 줄 수 있는 그 글귀를 반지에 새겨달라, 이런 요구를 했죠.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보석 세공인이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그러한 글귀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는 좌절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는 그 글귀.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지혜로운 왕자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솔로몬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솔로몬이 이러한 말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반지에 적어 넣으십시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런 글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우리가 어떠한 기쁨과 영광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거에 항상 기뻐하고 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 영광도 곧 지나가게 되리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죠. 또한 괴롭고 힘들 때, 낙심할 때, 여러분 오랫동안 정말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내가 이러한 수고가 언제 끝날까? 라고 생각할 즈음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또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영광의 시간도 고난의 시간도 그것이 오래 지속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지나가 버리게 된다는 것,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원리, 이치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러한 우리 삶의 이치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삶에 대해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때가 있다는 것. 어느 때든지 내가 원하던 때를 얻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그 때는 곧 지나가게 된다는 것. 때에 맞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날 때가 있으면 또 돌아갈 때가 있는 것. 또 기뻐할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는 것. 그러한 때가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대비적으로 사람의 때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때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온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비록 아무런 간섭 없이 그냥 천년만년 흘러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때는 지나갑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때는 더 분명해진다는 것, 우리가 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그래요.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 증표 아닙니까? 사람의 때는 지나가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때는 다가오고 있다. 그게 예수님의 오심의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이 그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 구원이 없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돌보심이 없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어갈 즈음에, 그리고 땅에서 권세 잡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시대다, 로마의 시대다 라고 여기고 있을 즈음에 모든 것의 왕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분명해지고 있다는 그 증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주목하든 주목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다시 한번 맞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강절을 우리가 매년 거듭해서 맞이할수록 우리는 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 우리는 매년 대강절을 보내면서 느낄 수 있어요. 아, 우리의 때는 이렇게 점점 지나가고 있구나. 우리가 대강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성탄절 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날을 보내면서요, 세상은 온통 자기 자신의 때를 만들어가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대강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시즌에 자기 자신들의 때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한때, 기쁜 한때, 이 때를 지금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에 주목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준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세상은 여전히 아무런 간섭 없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나타남 없이 사람들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때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 그랬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가실 때에 하신 말씀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삶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한 거처가 예비되면, 그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때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다 예비되면,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 다시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강절 첫째 주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한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이 다시 재인용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3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때를 준비하라.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날을, 주님의 때를 준비하라 라는 이 말씀보다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이 말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못할 때는 그날은요, 당황스러운 날이 됩니다. 당황스러운 날. 다시 오실 주님이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예상치 생각지 못한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당황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마치 헤롯 왕의 궁전에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헤롯 왕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왕궁의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유대인의 땅에서 메시아로 나실 왕을 찾아왔는데 정작 그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될 백성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해? 헤롯 왕과 그의 온 성이 소동하더라. 그들을 위한 왕이 오셨는데 그들은 소동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날이 왔을 때 소동하게 되는 겁니다. 당황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유대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 사막을 건너오면서 그 내가 만날 메시아는 누구일까? 왕으로 나신 이는 누구일까? 그 왕을 맞이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이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 이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할 그 왕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구간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만의 잔치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이 시즌을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만의 그 나를 꾸미기 위해서 너무 분주할 때가 많아요. 나를 위한 그 조명들, 불빛들 그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이 날은 더 이상 주님을 위한 날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위한 날이 되어버린 듯 합니다. 사람들을 위한 조명들, 불빛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은요 크리스마스 하면 거의 99.9%는 산타를 생각합니다. 또 산타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산타를 위한 트리, 그 다음에 산타가 선물을 넣어줄 그 주머니, 양말, 그리고요 산타가 오면 먹을 쿠키도 준비해놔요. 그 옆에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정말 산타가 진짜 오는 것처럼 야 굴뚝도 청소해놔야 돼. 굴뚝도 청소해놓은 일부러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누구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줄 자기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줄 그 산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시즌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러한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보다는 다른 그 무엇을 위한 준비들이 더 많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환경이 그 모든 환경이 문화가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주목하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요 이날은 누구를 위한 날인지 누구를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늘 주목도 기억하고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주님을 맞아들여야 되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그 준비를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광야에서 준비되어지는 주님의 길을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준비되어지는 주님의 길.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인용이 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잘 안 넘어갈 때가 있죠. 화면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나타나고 있는 광야나 사막은 황량한 곳입니다. 꾸며진 것이 없는 곳, 아름다움이란 전혀 없는 곳, 볼거리가 없는 곳이죠. 그냥 뭐 바위, 조그마한 언덕, 골짜기, 작은 숲풀들, 황량한 곳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 머물 만한 곳은 아니죠. 그곳에서 어떠한 그
볼거리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아니죠. 그런데 선지자는 요한은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렇게 광야는 사실은 사람이 머물 만한 곳, 기쁨이 있을 만한 곳은 아닌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깊이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때는 그 광야 시기라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싸우는, 말하자면 서로 이렇게 불평하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친밀한 시기가 광야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그곳은 광야는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됐던 장소였었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장소,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게 된 곳이 다윗에게는 광야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을 때 광야에 숨어 살았죠. 동굴에.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었죠. 광야라는 곳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꾸며진 것이 하나 없고 아름다움이란 전혀 없는 곳인데 광야는 뭐냐? 우리 안에 어떤 공간이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보고 있는 환경은요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근데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 조명들, 꾸밈들, 화려함들 그런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말씀은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준비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광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우리 안에 이 갱신을 필요하는 거예요. 새로움들,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여러 가지 거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 제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에 갱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 새롭게 함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말을 하게 된 그 근원이 계기가 뭐냐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요한이 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냐면 어떤 때 그 말씀을 전했냐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를 전파하는 중에 한 말씀이에요. 회개의 세를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회개하는 자들이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럼 회개라는 뭐예요?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새롭게 됨들, 회개함들, 갱신들 이러한 것이 곧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빼앗았던 것들을 내 삶에서 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땅으로 오신 예수님께 대한 우리는 회개의 마음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안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갱신의 모습들,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요 우리 안에는요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깨끗한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한 그 마음의 자세가 갖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항상 성경에서 회개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거냐면 거친 베옷을 입어요. 거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이게 회개할 때마다 나타나는 사람의 그 갖추어야 될 모습 반응입니다. 누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귀고리를 가락지를 다 뺍니다. 몸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다 제한 다음에
거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는데 우리 안에 정말 그 죄송한 마음들,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요 회개를 위한 그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화려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불빛, 조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회개의 모습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 우리 안에 너무 편한 것만 따지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죠. 편한 것만 추구하면 조금 불편한 것도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의 준비가 그래 조금 불편하게 살자면 감당 못할 환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덜 화려합시다. 우리 크리스마스가요 너무 화려해졌어요. 조금 덜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작은 추리 하나에 작은 조명 하나가 그냥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정도면 족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얼마나 소박합니까? 여기 보일 듯 말 듯. 이 정도면 족한 거예요. 아 저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구나. 우리 가정 안에 작은 트리 하나, 작은 조명 하나. 집 외부를 집 전체를 조명으로 밝힐 필요는 없죠. 그 누구를 위한 조명입니까? 조금 덜 화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마스가 너무 화려해졌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불빛을 밝히는 것. 이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 하나의 밝은 별 하나로 족하셨어요. 그 별 하나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그 탄생으로 이끌어줄 작은 조명 하나, 소박한 불빛 하나,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에게 원했던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가난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소박한 마음들. 그 마음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면 예수님이 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화려하게 되어진 것은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다른 것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았을 때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라. 보기에 좋은 것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목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고 내 욕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명은 화려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들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심령, 주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이 대강절 또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그 모든 것이 제거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구원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날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때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거예요.